종종 밤에 꿈을 꾸는 줄 압니다. 저도 이렇게 가끔 꿈을 꾸는데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좋은 꿈이 아닌 것 같아요. 막 좀 불안해하는 꿈을 막 꿨다고 좀 안절부절해요. 근데 그 밤에 그 아침에 저도 별로 유쾌하지 않은 꿈을 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싱숭생숭 할 뻔했어요. 부부가 각기 별로 좋지 않은 꿈을 꿔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꿈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꿈에 얽매이지 말고 오늘 하루 보내라고 그렇게 제가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좋은 꿈을 꾸면 좋지만 좋지 않은 그런 불길한 꿈 같은 것들을 꾸고 나면 괜히 마음이 찝찝해지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꿈은 꿈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정절을 지키다가 지금 감옥으로 들어간 이 요셉, 왕궁의 죄수들이 들어오는 그러한 감옥이었어요. 얼마 있다가 이 바로왕의 떡 굽는 신하와 술 맡은 신하가 지금 이 감옥으로 들어오게 되어지죠. 이 왕의 먹고 마시는 부분을 책임지는 직책입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이 들어온 이 신하는 보통의 신하들이 아니라 왕의 측근에 속하는 굉장히 고위급 인사들이, 거물급이죠. 거물급 인사들이 지금 요셉이 있는 감옥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셉에게는 그들을 시중드는 특명을 간수장에게로 받게 되죠. 근데 어느 날 이 두 신하가 잠을 자다가 꿈을 동시에 꾼 거예요. 그런데 각기 다른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꿈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꿈은 깨면은 잊어버리거든요. 아니면 조금 지나면 또 사라져 버리는데 이 신하가 꿨던 꿈은 깨어나서도 계속 그들의 머릿속을 마음을 헤집고 있었어요. 두 신하는 어쩌면 이 꿈이 자신들의 어떤 미래에 대한 꿈이라는 것들을 직감적으로 아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도무지 무슨 꿈인지 본인들이 해석할 수도 없고 감옥 안에서 누가 무슨 해석을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이 꿈이 뭔가 하고 근심하면서 꿈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이제 요셉이 그들을 이제 시종들로 와서 보니까 그들의 얼굴의 빛이 예전과 같지 않고 어두워요. 침울하고 뭔가가 깊은 고민 속에 잠겨 있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얼굴빛이 이렇게 근심의 빛이 가득합니까? 이렇게 이제 동정 어린 마음으로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죠. 그래서 이 신하들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 꿈이 무엇인지 너무 궁금해 죽겠는데 알 수 없고 뭔가 미래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알 수가 없어서 우리가 지금 근심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하건대 꿈을 내게 말씀해 보소서.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꿈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보라고 해요. 이 두 신하가 자신들을 돌보는 이 요셉에게 이제 꿈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지죠. 오늘 꿈 내용은 그런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꿨던 것은 그 꿈에 포도나무를 봤는데 포도나무에 큰 튼실한 새 줄기가 있고 거기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가 아주 주렁주렁 열려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즙을 짜서 바로의 잔에 넣어서 바로에게 포도주 잔을 올려드리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 이 요셉이 그 꿈을 듣자마자 바로 이제 해석을 해주죠. 아마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꿈에 대한 해석을 받는 은사를 받은 것들을 알았던 것이 틀림이 없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사흘 안에 다시 원래의 자리로 왕의 옆에 술 맡은 관원으로 다시 복직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축복의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이 떡 굽는 관원장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야, 이게 나에게도 좋은 꿈이 아닐까 하고 이제 자신의 꿈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에 내 머리에 세 광주리가 있는데 맨 위에 광주리에 떡이 많이 있었고 거기에 바로왕이 먹을 많은 음식들을 내가 준비해 갖고 있는데 이걸 새들이 와가지고 다 쪼아 먹는 꿈이었습니다. 이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바로 꿈 내용을 해석해 주죠. 당신은 사흘 안에 나무에 달려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새들이 와서 당신의 시체를 쪼아 먹을 것입니다. 라는 이 저주에 가까운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바로 전해주죠. 그리고 요셉의 꿈을 설명한 지 사흘 만에 정말 요셉의 해석대로 이 술 맡은 관원장, 원래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로 복직을 하게 되어지고, 이 떡을 담당하던 이 관원장은 요셉의 해석대로 나무에 달려 사형을 당하게 되고, 그 시체를 새들이 정말 쪼아 먹게 되어지죠. 오늘 이 40장 전체가 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죠. 감옥 안에서 이 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요셉에 관련된 부분은 꿈에서 시작해서 또 꿈으로 가고, 또 나중에 또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굉장히 꿈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특별히 이 꿈을 통해서, 또 꿈을 해석해 주는 내용들을 통해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 세상에 또 성도들에게 계시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자신의 뜻을 또는 꿈을 통해서, 또는 묵상 가운데 있을 때, 또는 마음속에, 또는 직접 하나님이 들려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모세처럼 돌팔에다 하나님이 친히 번개를 통해서 이렇게 쓰셨던 것 같아요. 딱 해서 십계명을 주시듯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 백성들과 세상에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꿈이에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보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계시하는 것들이 굵직하게 몇 군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처량하게 밤에 잠을 자고 있을 때 사닥다리가 하늘 위를 연결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꾸게 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이 어린 시절 2개의 꿈을 꾸게 되어지고, 또 바로왕도 나중에 꿈을 꾸게 되어지고, 나중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이라고 하는 신상을 보는 꿈을 꾸고, 다니엘의 어떤 네 짐승의 꿈이라든지, 예수님이 육신의 아버지였던 이 요셉이 또 꿈을 꾸게 되어지고, 성경 안에 이렇게 굵직한 꿈 이야기들이 몇 군데 나와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거의 대부분 꿈을 통해 이야기하기보다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구약에는 선지자들과 신약에는 사도들이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넣어주시거나, 또는 그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또 묵상 가운데 그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이렇게 계시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하나님이 이제 이 구약 시대에 특별히 이제 꿈을 통해서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 두 관원장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관원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해석을 누구에게 지금 맡겼냐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금 맡겨 주었던 것이죠. 자, 저는 오늘 먼저 좀 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불길한 꿈이거나 기분 나쁜 꿈을 꾸고 나면 기분이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까에 대한 자그마한 생각이 제 마음속에서 올라온단 말이죠. 뭐 저만은 아닐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도 꿈 때문에 이게 오늘 좀 운수가 사나운 거 아니야? 뭐 세상 사람들은 꿈 잘못 꾸면 막 그러고, 또 좋은 꿈 꾸면 로또도 사고 복권도 사고 막 꿈에 좀 많이 휘둘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먼저 꿈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주고 싶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계시를 주시고 말씀을 해주신 경우들이 분명히 몇 군데 있어요. 그러나 성경 66권 전체를 하나님이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메시지를 주신 것은
아주 극소수예요. 아주 적은 분량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실 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66권이 완성되기 전이에요. 다시 말하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66권이 완성된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이 이제 완성된 계시의 말씀 안에 한 부분으로서 하나님이 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신 것은 신구약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에 극히 일부분이라는 사실이고, 성경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떤 신묘한 어떤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모든 진리,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아야 할 모든 성경의 삶의 지침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모든 것들이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꿈을 의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좀 특별한 꿈을 꿀 수 있죠. 일어났는데도 여전히 잔상이 남고 뭔가 좀 찝찝한 꿈일 수도 있고 뭔가 기분 좋은 꿈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꿈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계시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필요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아야 할 모든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를 다 주셨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모든 메시지가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는 메시지가 성경 안에 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구원에 대한 분명한 길이 이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자, 구원의 길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고 온전한 인격으로 어떻게 자라가야 할지에 대한 모든 것들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성경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신묘막측한 어떤 꿈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은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하시렵니까? 그 꿈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꿈은 꿈인 거예요. 그러므로 뭐 해야 될까요? 꿈 깨야 하는 것이죠. 꿈 깨야 하는 거예요. 꿈을 붙잡으면 안 돼요. 꿈을 붙잡으면 안 돼요. 더 이상 꿈이나 환상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말씀은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꿈을 통해 말해야 할 이유가 없으세요. 그러므로 성경 안에 있는 주어지는 이 모든 것들로 만족하는 성도들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꿈에 대해서 특별하게 더 관심을 기울이거나 그것으로 인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오늘 이 하루 어떻게 될까? 이게 꿈이 뒤숭숭한데 이 오늘 하루 어떻게 될까? 이거는 성경적인 성도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신뢰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꿈을 꿀 수 있어요. 저도 꿈을 꿉니다.
그러나 그런 꿈들을 꾸었을 때 여러분 그 꿈이 특별히 불안하고 뭔가가 뒤숭숭하고 그랬을 때 그것들을 빨리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 가서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좀 그런 꿈들을 꾸면은 어디 가서 좀 꿈이 무슨 꿈인지를 알아보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알아보려고 하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 꿈 말해서 뭐 하겠어요? 그런 꿈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것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꿈은 다른 거예요. 이 꿈에 얽매이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꿈을 꾼 것에 대해서 내가 자꾸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은 말씀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꿈이지? 무슨 내용일까? 거기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점을 보는 사람들이 있죠. 이 점을 보는 것은 이 점쟁이라든지 이 무당들에게 가지 않습니까? 이 점쟁이는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이 선교지에 가보면 다 점쟁이가 있어요. 어떤 심요막측한 점쟁이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선교지들 가봐도 다 점쟁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점쟁이에게 자꾸 다니다 보면 이 점쟁이에게 얽매이게 되죠. 그 점쟁이가 점을 어떻게 해주는가에 자신의 운명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점쟁이에게 매여 사는 거예요. 꿈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그런 꿈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꿈에 매여 사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꿈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에 매여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점을 보고 사주팔자를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자식들을 데리고 자식들의 배우자의 사주팔자, 생년연월들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고 해보죠. 그러면 점쟁이가 오케이 하면 결혼을 하고 점쟁이가 오케이 하지 않으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신뢰해도 결혼을 못하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얼마나 무지한 일입니까? 얼마나 무식한 일이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꿈에 대한 이 부분들을, 오늘 이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이 꿈은 하나님이 특별 계시 속에 넣고자 하는, 성경 안에 기록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꿈이에요. 특별한. 그러나 오늘 성경이 기록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은 꿈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66권의 성경을 통해 말하고 있고, 또 예배 가운데 목사가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전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것에 매이지 마십시오. 절대로 다른 것에 매이지 마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다른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 매여지게 되죠.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안에는 매여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테두리 안에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진리의 말씀을 어쨌든 요셉을 통해 이 해석을 해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자, 오늘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셉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어요. 특별히 하나님 주신 계시의 말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았어요. 자, 술 맡은 관원장은 사실 복된 꿈을 꾼 거죠. 그러나 오늘 떡 맡은 관원장은 참 안타깝지만 그의 죽음을 예견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꿈이었어요. 자, 말해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 알려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 요셉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참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바로의 술잔에 그 포도즙을 짜서 바로의 잔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사흘 안에 다시 복직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꿈의 뜻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꿈에 통해 알려주시는 것은 당신의 복직입니다 하고 알려줘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서 들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이제 그 꿈의 뜻을 알았을 거 아닙니까? 무슨 뜻이었어요? 당신은 나무에 매달려 죽고 당신의 시체를 새들이 쪼아먹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꿈 해석을 바로 해석해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그것도 지금 감옥에 있긴 하지만 이 바로왕의 측근이었던 이 사람들의 꿈을 그렇게 해석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라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꿈이 얼마나 죽는 꿈 아닙니까? 이 죽는 꿈 아니에요. 어쩌면 저라면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참 꿈이 참 어렵네요. 참 해석하기가 어렵네요. 이게 좀 알다가도 잘 모를 것 같네요. 제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요 신하에게 이 꿈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 나빠할 수 있고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한번 좀 제가 더 좀 알아보겠습니다 라든지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참 담대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사흘 안에 이제 죽게 될 것입니다.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될 것이고 죽은 당신의 시체를 새들이 쪼아 먹을 것입니다. 거침없이 이야기를 해요.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풀어낼 수 있는 사명자인 것을 알았어요. 오늘날 말하면 그 말씀의 뜻을 해석해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성도들에게 해석해주는 그런 목회자와 유사한 모습을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요셉은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전달자라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있는 그대로, 복된 소식은 복된 소식대로 전해주고 저주의 메시지는 저주의 메시지대로 그대로 전해준 거예요. 그대로 전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목회자나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분명한 자세를, 태도를 우리에게, 이 요셉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메시지잖아요. 메시지.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올바르게 해석을 해서 전달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목회자가 말씀을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죠. 근데 이 메시지 안에는, 성경 안에는 복을 주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메시지도 많아요. 그런 이 메시지 안에는 복된 메시지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는 메시지도, 복을 받는 메시지만큼이나 아주 많이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목회자가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의 이 눈치를 보고 성도들이 마음 상할 것 같은 그런 메시지들은 쏙 빼고 축복되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기도해주면 응답이 되어지는 그런 좋은 메시지만 목회자가 이렇게 골라가지고 밑줄 그고 동그라미 쳐가지고 그런 메시지만 골라가지고 성도들에게 주고, 성도들이 들었을 때는 불편한 메시지, 주일을 성수하십시오, 11조를 드리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주일을 성수하십시오, 예배를 드리십시오, 말씀을 읽고 기도하십시오라는 그런 껄끄러운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부분들은 싹 피하고, 회개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부분들에서 돌이키라는 그런 메시지는 싹 빼고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어지는 꾹꾹 눌러주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받는 메시지만을 제가 예를 들어 전해준다고 하면, 그건 마치 요셉이 떡 굽는 관원장에게는 해석을 해주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왜? 그 사람의 마음을 기분 상하게 할 수 있고 아프게 할 수 있잖아요. 불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그런 것을 관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전달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성도예요. 이게 목회자고요.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의 눈치를 보면서 성도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만한 좋은 메시지만을 전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저 월급 받는 사꾼 목사죠.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성경 66권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담대하게 전하는 것, 이게 목회자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만 전하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나와도 지옥 갑니다라는 것들은 쏙 빼고, 여러분은 교회를 나오니까 다 천국 갑니다,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면 그거는 우리 요셉과 같은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있는 그대로 전해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있는 그대로 성경을 전해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있는 그대로 전해요. 교회 오세요.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교회만 오면 하나님이 병도 고쳐주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업도 잘 되게 해주고 어려운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고, 막 교회만 오면 마치 수지 맞고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그렇게 전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가운데 왜 없는 것들을 놓고 넣어야 될 부분들을 빼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전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도 전해야 하고, 하나님의 있는 그대로의 말씀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에 대해서도 우리가 설명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벌이 있음도 분명하게 말해줘야 하는 것이죠. 말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하나님의 이 꿈의 뜻을 두 신하에게 있는 그대로 전해주기를 원하셨고, 요셉은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전해주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의 사명이고 오늘 믿음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직장 속에서, 가정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믿는다면 이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전달자이죠. 전달자이죠.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이죠.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이죠. 있는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것이 오늘 이 요셉을 통해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중요한 사역자의 자세, 또 일꾼의 자세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더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요셉이 했던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요셉은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심을 알았어요.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에게 말해보십시오. 내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마치 자기가 해석의 주체가 되는 것처럼 말해보세요. 제가 한번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해석의 전달자입니다. 겸손하죠. 만약에 이렇게 되었을 때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해석을 해줬어요. 그러면 나중에 칭찬을 받을 때 누가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겠습니까? 요셉이 받는 거죠.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요셉이 가로채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영광을 취하잖아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고 나는 그 해석을 하는 전달자에 불과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해 보세요. 꿈을 해석해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하게, 이게 사역자의 자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설교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가르침의 은사를 주기도 하고, 사랑의 은사를 주기도 하고, 기도의 은사를 주기도 하고, 사랑의 은사를 주기도 하고, 또 섬김의 은사를 주기도 하고, 찬양의 은사를 주기도 하고, 또 위로의 은사를, 다양한 은사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설교자로,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이렇게 찬양대로, 또 자신의 몸을 사용해서 차량 운전을 다 열심히 봉사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고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열심히 하다 보면 내 사역의 현장에서 열매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주일학교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 반 아이들이 처음엔 2-3명이었는데 막 10명, 20명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해서.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 찬양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요. 우리 오늘 찬양을 통해서 감동이 되었어요. 찬양의 은혜가 너무 좋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역시 제가 좀 실력이 있죠.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용하셔서 이렇게 내가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했더니 아이들을 이렇게 많이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를 해요. 어느 목사님이 열심히 전도했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밤잠 못 자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설교하면서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5,000명, 10,000명이 넘어가는 대형 교회들이, 지금의 이 대형 교회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한 목회자의 눈물 어린 헌신이 있었던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면 그 목회자가 정말 잘해서만 그렇게 된 것일까요? 그렇게 5,000명, 1,000명이 돼가지고 목에 힘을 탁 주면서 내가 금식하고 내가 내 물질을 드리고 내가 내 젊음을 바쳐서 내가 이 교회를 이렇게 키워놨어. 목에 힘을 주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능력 주셔서, 지혜 주셔서, 이 교회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된 것이지 제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오늘 요셉의 사역의 자세가 그런 자세였다는 거죠. 진리의 전달자이고 사명자로서 있는 그대로 진리를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교회 안에서 작은 일들을 이렇게 맡잖아요.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거죠.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일꾼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나는 그 하나님의 사역의 종으로서 섬기는 것이죠. 거기서 내가 주인이 되고 거기서 뭔가 내가 열매를 맺으면 마치 내가 뭘 한 것처럼 다 힘을 주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 교회가 이 정도 된 거야.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게 되어지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또 어떤 열매들이 나올 때, 또 그 사역의 현장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 감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여러분 목사만이 아니죠. 우리 모두는 이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아는 대로 있는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연약한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통로예요. 통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전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진리를 전하고 또 몸된 교회를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 요셉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나 같은 자가 무엇이기에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겸손히 잃지 않고 내가 영광을 받으면 안 돼요. 절대로 내가 영광 받으면 안 됩니다. 그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목회자도 저도 그게 위험한 거예요. 내가 영광 받으면 안 돼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영광을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받으면 안 돼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세워주시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의 사역을 통해, 나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만이 높아지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생애에도 그렇게 오늘 이 요셉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